그러면 퇴자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속설에 따르면 태자귀도 되게 악랄한 방법으로 태자귀를 억지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아기를 가두어서 굶긴 다음에 음식에 든 대나무통을 보여주어서 아이의 정신이 모두 그 대나무통에 있는 음식에 쏠리게 되는 거지. 그럼 아기가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음식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기어가는 거야. 근데 아기가 대나무통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목을 잘라. 그래서 그 대나무통에 아기의 영혼이 깃들게 한 다음에 그 대나무통을 막고 흔들어서 태자귀를 부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로 신점을 치게 하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말로도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잔인해요. 뭐냐면 일단 또 아이를 데려와요.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둬서 며칠을 굶겨. 거기 아이는 배고픔에 막 울다가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겠지.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아이 앞에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애기가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신체로 삼는 거예요. 제물로 삼는 거지. 그리고 아기가 막 이럴 거 아니야. 손 혹은 손가락을 잘라서. 그럼 이거 잘린 아기가 막 거의 뭐 과다출혈로 죽거나 뭐 이렇게 막 뭐 실성을 하겠지. 그런데 아이의 시체를 48조각으로 토막을 낸대요. 48조각으로 토막을 낸 다음에 그 시체를, 토막 시체를 태운다고 합니다. 태운대요. 그리고 자른 손은 작은 괴짝에 넣어서 99일이 지나면 그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이렇게 실렸던 그 아기를 유괴해서 태자귀를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1976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니야, 그치? 근데 아기를 유기해서 왜 유기했냐 그랬더니 태자귀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게 기록이 있대.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조선시대 괴담 12가지, 거기서 일부를 옮기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위라는 사람이 있었대. 김위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당한 아이는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바위굴에 갇혀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작은 통로로 전해주는 그 달달한 죽 비슷한 음식만으로 연명을 하죠. 그렇게 6년이나 그렇게 지내요. 빛 한 점 없는 바위굴에 누가 주는 죽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6년 뒤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강을 캐기 위해 굴을 파던 한 광부에 의해서 구조가 된대요. 그런데 이 광부는 수소문 끝에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인 김위를 찾아냅니다. 김위는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보자. 아이고 이 가여운 거. 이러면서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이가 생각해봐. 깜깜한데 사람을 못 만났어. 6년 동안이나. 그리고 죽만 먹었어. 누가 주는 죽만. 그 사람 꿀꿀이 죽 같은 거래. 그래서 이미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아이는 결국 2년 뒤에 숨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1500년대 말녘쯤에 회자되던 사건이래요. 이게 어우야담에 나오는 진짜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괴담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무당의 명예를 뭐 실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한 건 우리가 옛날 살진 않은 이상 모르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매, 무고 또는 고독, 이게 다 주술의 일종이야.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공통으로 이 연매, 무고, 고독, 이게 이 주술들이 가장 악독한 주술로 뽑힌대요. 일본에서도 고독이라는 그 주술과 함께 최악의 주술로 간주돼서 고독, 연매라고 묶어서 불렸대요. 이 고독이라는 게 고독하다 이게 아니라 주술의 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고독, 연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금기했어. 수나라 개왕 8년, 그러니까 588년도에 묘기, 고독, 연매, 야도 이런 주술들을 모두 금지시켰대. 1763년에 사망한 이익, 우리나라 이익, 그 성호 사설을 통해서 그 현잡을 위한 술술로 설명하며 조선왕록실록에도 이 연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대요. 그만큼 굉장히 악랄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 저주가 센 주술인 거야. 자, 그럼 무고는 뭐냐? 무고 또는 고독은 고대 동양에서 사용된 주술이에요. 그 성질이 뭐냐? 그 주술이 뭔데요? 저주예요, 저주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 주술을 거는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한 거지. 너무 잔혹한 거야. 그래서 동양의 주술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거지. 아니, 애기를 죽이는데 아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희생을 함으로써 저주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주술이니. 자, 의학 강목 권제 25에 따르면 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고 주술이 뭔데요? 자, 무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뱀, 진해, 그리마, 그러니까 그리마가 돈벌레지. 그리마, 두꺼비 이런 유독 동물들을 안 좋은 그냥 독 있는 약간 이런 거 있지. 막 좀 징그럽고 막 이런 거. 이런 동물들을 잔뜩 모아서 한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떡해? 진해, 두꺼비, 뱀이 있으니까 어떡해? 지네들끼리 물어뜯겠지. 싸우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묻어두게 배틀로얄 식으로 해가지고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동물의 독을 채취한대요. 그리고 이 독을 어떻게 하냐? 음식물에 넣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지. 독이 든 음식물을 먹었을 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주술이 고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됐대. 뭐 옛날부터 뭐 얼마나 많이 이 주술이 사용됐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갑골문에서 고독의 흔적을 읽은 학자도 있대요. 어떤 뭐 책에서 그 고독이라는 주술을 뭐 그런 흔적을, 이런 주술이 정말 행해졌다, 고독이라는 주술이 정말 행해졌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쓰여있는 어떤 서책을 읽은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뭐냐면 수서라는 책과 지리지라는 책이래요. 여기에 써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써있는 게 있대. 5월 5일에 100종의 벌레를 모아 큰 것은 뱀, 작은 것은 이와 함께 그릇 안에 함께 두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최후에 남은 것을 이용한다 라고 적혀 있대요. 이거 뭔데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머리에 뭐 이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야. 그래서 뱀은 크니까 뱀, 이는 작아. 이거 지금 확대한 거야. 이는 정말 눈에 보이는데 작아. 그래서 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막 넣는 거야. 100종을.
그 맨 마지막에 남는 걸로 그 주술을 거는 거지. 자, 뱀을 이용한 주술은 사고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이를 사용하면은 술고라는 주술이 된대요. 그런데 이 주술 다 사람을 죽이는 주술로 쓰였대요. 저주를 거는 거니까. 자, 대대로 중국의 법령에서 이 무고라는 주술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교사했거나 저주를 걸었을 경우에는 사형을 처했대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얼마나 이게 악독한 주술이면 중국에서조차 이 주술을 사용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했대요. 자, 일본에서도 연매와 함께 최악의 주술로 간주한대요. 고독연매라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주술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 주술을 쓰는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했고 엄격히 금지했대. 일본에서도. 769년 후와 내친 왕이 이 고독 주술에 대해 피해자가 됐었대. 그래서 이 주술을 건 이 가해자들을 유배시켰대. 그리고 772년에 이노의 내친 왕이 이 고독이라는 주술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폐서인이 됐다고 속일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헤이안 시대에 의해도 종종 이렇게 주술을 건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뭐 거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래도 금지시켜도 누군가는 계속 하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는 연매는 고독과 같은 죄로 동등한 처벌을 가하며 사면령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근자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이 없으니 법이 준엄하기 때문이니라. 고독이란 술법 또는 연매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 백성들 중 이를 업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으나 근자에는 모두 없어졌다. 라고 적혀 있대요.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이 주술을 한국에서도 그 말 정도로 굉장히 저주가 강한 주술이래요. 자, 한국에서도 제법 알려진 일본의 그런 게 있어. 견신 아시나요? 견신. 이게 식신이에요. 중국은 고양이로 만든 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도 고독에 대해서 그런 고독이란 주술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겠대. 근데 이게 이 고독이란 주술이 굉장히 많아. 개를 죽여서 만든 견신도 있고 묘기, 고양이를 죽여서 만든 묘기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오늘 가져왔던 코토리바코예요. 이것도 비슷한 주살법이에요. 주살이 저주를 걸어서 누구를 죽이는 주술을 주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살. 어쨌든 결국 귀신의 분리에 있어서 병으로 죽은 태자기, 애기 귀신. 이것과 태자기와 주술로 만들어진 연매는 좀 다른 종류야. 어쨌든 그 주술사에 의해서 술수로 막 이렇게 누군가 희생으로 일부러 누굴 죽여서 이런 거를 만드는 그 주술은 저주를 걸어서 누굴 해가 되게 하는 거지만 이 태자기는 신으로 모셔지잖아. 우리 뭐 애기동자 이렇게 신으로 모셔지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런 속설도 있었어. 영험한 동자신을 얻어서 돈, 명성, 지위 이런 거를 잡아보려는 한 무녀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납치해서 감금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또 밥을 안 준 거야. 그 대나무통에 넣고 먹을 쳐서 죽였지. 그래서 신점을 이용한 거야. 자,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런 태자기를 모시고 있는 어떤 한 무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제시대 경상북도 영덕에 사는 한 30대 후반의 미인 무당이 있었대.
그녀는요, 굉장히 영험하기로 소문이 난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런 소문도 있긴 했었대. 그런데 그 당시에 영덕 경찰서에서 일본인 서장이 있었대. 그런데 이 서장이 이 무녀가 사기를 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 직접 서장실로 이 무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녀를 시험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시험을 해서 혹시나 이 무녀가 사기를 친다, 사기꾼이다 라고 판단될 때는 이 무녀를 구속시켜서 단죄하려고 했었대.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 서장실에 부하, 민환 형사를 동석시켜서 이 무녀의 영역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장의 사전 지시로 동석한 한 형사가 이 무당을 피해자 심문하듯이 사답게 막 여자를 막 다그치는 거야. 야, 당신이 만약에 사기를 치지 않고 진짜 능력이 있다면 서장님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해봐. 말해봐요. 맞춰봐. 했더니 이 무녀가 서장의 얼굴을 무섭도록 신기 충만한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피식하고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장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큰 기침으로 자기의 부하를 재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사가 뭐야,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그동안 사기친 거구만. 사기쳤구만. 그러니까 이 무녀가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려도 서장님께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장이 화를 내면서 대꾸하는 거야. 말해봐! 만약에 허튼 소리 하면 당신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라시면 합지요. 우리 영험한 동자신님이 무슨 말이든 못하리까. 라면서 무녀는 엄청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서장을 힐끗 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태자기를 주문처럼 연거푸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가, 이제 어서 이리 와. 아가. 이러면서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대. 아가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니 이내 가깝게 들렸대요. 그러면서 무녀가 갑자기 조금 전의 음성까지는 전혀 다른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야. 엄마, 저 아저씨는 부인 말고 강시성의 젊은 첩이 또 있는데 돈도 되게 많이 갖다 준다? 근데 큰일 났어. 저 아저씨 첩 때문에 석 달 후면 관직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엄마 어떡해. 저 아저씨 울게 생겼어. 불쌍해라. 무아지경에서 무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동자의 목소리가 경찰서장을 움찔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더니 땀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서장이 굉장히 놀란 얼굴로 무슨 미친 소리야? 있지도 않은 거짓말 하는구만. 저 여자 사기꾼이야, 사기꾼. 박 형사, 당장 경찰서 내쫓아! 어휴, 재수가 없으니까 진짜 별소리 다 듣겠네, 그냥. 그래서 부하는 서장의 백지장 같은 얼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무녀를 황급히 경찰서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날 심야에 평상복을 입고 빵모자를 쓴 한 남자가 무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손살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녀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내가 저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나지 않는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내 무슨 일이든 다 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요. 확실히 우리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아. 뭐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걸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분명 뭐가 확 지나갔는데 다시 보면 없고.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세상에 헛거는 없대요. 자, 불교에서는 태자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천도하진 않대. 천도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야. 천도하지는 않는데 천도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대요. 그리고 태자기가 있는 집은 태자기가 질투를 한대. 그래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다른 자식들이 좀 잘 되지 않는다. 병에 걸린다. 아프다.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는데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한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성불시켜가지고 천도를 한다. 이 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지장신앙과 결합해서 태자기를 천도하는 게 되게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걸어 나가면 이거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거.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동자신 같은 이런 동상을 이렇게 모셔놓는 신사가 있거든요. 조그만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 저희 집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제가 야외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기도빨 잘 받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태자기, 동자신, 아기의 귀신을 천도를 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절에서도 물론 태자기 천도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태안지장이 뭐예요? 태안지장 보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바로 태안지장 보살이에요. 자, 보시면 한쪽 손에는 석장을 짚고 있고 왼손으로는 동자를 안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태안지장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 태안지장의 이 모습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불교 설화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 설화가 뭐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삼도천이 흐른다. 이 강가 모래밭에는 부모 자식의 인연이 두텁지 못해 어려서 죽은 갓난아이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핏덩이들이 모래밭에서 고사리 손으로 손을 모아 탑을 쌓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빌어 삼도의 강을 건너려 그 고사리 손을 모아 돌을 하나하나 들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합장을 하고 다시 돌 하나를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탑을 쌓는다. 그러나 하나의 탑이 완성되어 갈 때쯤이면 저승의 도깨비들이 나타나 호통을 치며 쇠방망이로 탑을 다 부셔버린다. 애써 쌓아올린 탑이 무너져 내리면 어린 영혼들은 그만 모래밭에 쓰러져 서럽게 울다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타나서 옷자락으로 어린 영혼을 감싸 안으면서 오늘부터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삼도천을 건네준다고 한다.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이 태양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태자기를 애도하고 천도하지는 않아.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신사 있잖아요. 이런 신사에서는 되게 태자기의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는 돌탑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 나는 그 돌탑이 이 태자기를 위한 돌탑이라는 건지는 몰랐지만, 물론 모든 돌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는 돌탑이 마련되어 있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찰 마당에 이런 사찰, 신사, 이런 데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돌덩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탑처럼 쌓아놓은 게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돌탑 옆에 나무에는요, 오색 비단같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아기 옷이 걸려져 있대. 근데 아기 옷이 걸려져 있는 건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아기 목에다가, 이렇게 동자승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목도리 같은 거 걸쳐줘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목에다가 빨간 목도리를 걸쳐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돌탑 옆에는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나 과자 등을 차려놓고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고개 숙여서 기도를 드리는 여자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녀들은 회한의 눈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엄마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아기가 자연유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잃었거나 아니면은 뭐 낙태를 했거나 아니면 아기가 어렸을 때 사고로 죽었거나 병으로 죽었거나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엄마들이 아가야 이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해다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기랑 대화하듯이 독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기의 영혼은 반드시 엄마가 그 영혼 천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꼭 천도를 해줘야 된다, 엄마가.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아기가 만약에 낙태를 엄마가 했을 때 일부러 수술로 아기를 이렇게 낙태를 했을 때 애가 빛도 못 보고 다 갈갈이 찢겨져서 죽었잖아. 그런데 그런 엄마를 이해해요. 뭐 그런 애기 영혼도 있겠지만 아기가 엄마가 얼마나 믿겠어. 나를 왜 죽여요. 그런데 이 아기의 원한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대. 그럼 이 저주가 엄마가 만약에 다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른 자식들한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태자기, 아기 귀신은 꼭 천도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분들 중에서 과거 자신과 아기의 영혼이 어떤 무슨 사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부처님께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기의 영혼을 이렇게 조금 위로하는 약간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아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니까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그래서 아가야 이러면 아기 영혼을 부르면 갑자기 이러지? 아기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막 날라온대요. 너무 신기하지?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 동생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의 고귀함을 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에 비교하겠냐마는 어쨌든 그런 사연이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까운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는 자기 아기한테 진심으로 속죄를 해야 하고 화해를 해야 하고 아기의 영혼을 위로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아기가 환생할 수 있도록 천도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는 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엄마만의 죄입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뭐 엄마만의 죄일까요? 그래서 아빠도 같이 가서 천도 기도를 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맺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이 인연을 천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태자기, 그 죽은 아기 귀신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모가 이제 두 명 다 이렇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런 글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나는 경세에 목탁을 치며 외친다. 아기와 슬프게 이별해야만 했던 부모여. 매일 초하루를 아기의 영혼의 천도일로 정하고 불전을 향해 향을 피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오직 이 길만이 현세와 내세에 받을 인과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원 상생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할지어다. 여기서 해원 상생은 뭐냐면 원한을 풀고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래요. 지금도 나의 귓가에는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버려진 무수한 아기들, 태자귀, 동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붓을 놓는다. 아, 고해의 중생이여, 고귀한 영혼, 고귀한 생명, 고귀한 인연을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한 스님의 글귀였습니다. 자, 오늘은 코토리바코라고 아이를 죽여서 저주의 주술을 거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설마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괴담과 한국의 괴담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기묘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